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메시아 성전 완성과 더불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주로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8개가 끝나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이게 현실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70여 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고 학개 선지자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긴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 있어요? 스바냐 애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스바냐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왔으니까 같이 바벨론에서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스바냐 그 아들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근데 이 현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냐? 11절 보면 은과 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왔든지 간에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가 보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도 유대인의 경제력이 대단한 것처럼 이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네 돈을 가지고 왔든지 혹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자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은금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었을 때 바울이 당신이 개척한 그 교회에서 다 구제연금을 걷어가지고서 가잖아요. 큰 돈을 걷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돕고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을 돕고 하나님 일에 힘쓰는 거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가져온 걸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라는 거예요. 은금으로. 그런데 이 머리에 은금의 면류관을 쓰는 것은 왕만이 쓰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사장이자 왕이자 그런 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 여러분 벌써 우리가 성경 조금 읽어서 공부했고 조금 잘하면 구약 성경에서 싹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구약 시대에도 이 공부를 했던 이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 있죠.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뒤에 신약 시대도 나오잖아요. 구약 당대에도 이 싹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보내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이 사람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 다 구원하는 싹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대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까지는 미처 못 깨달았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처한 현실,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잖아요. 남의 밑에서 핍박받고 압박받고 탈취당하고 남의 다스림을 받는 국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 없는데 이 메시아가 이제 와서 13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요. 새로운 성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얻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통치자의 자리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옥저가 있어가지고선.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사장도 역시 성전에 있으니까 죄를 속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서 죄를 속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가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예루샬롬. 이게 예루살렘이 샬롬이에요. 살렘이. 예. 샬렘, 샬롬 이런 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주와 평화, 화목하게 되니까 구원이 있는 거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고 모든 두려움과 두려움,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다 보장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14절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제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죠.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현실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이 땅에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제사장이 여호수아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들이 이끌어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아니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면류관을 씌웠다면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상징적인 행위만을 하고 다시 벗겨가지고선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는 것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통치자이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상징하기 위해서 현실에 있는 여호수아의 머리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계속 씌우는 게 아니라 벗겨가지고선 이제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둘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와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는 사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이제 천국에 가면 성경에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다 과연 어떠한 분인가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얼굴도 한번 보고 예수님 신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12제자의 이름도 보면서 이런 사람들, 스가랴는 어떤 분이신가, 마가는 누구고 말라기는 누구고 사무엘은 누군가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진심으로 자기의 세상의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린 자의 놀라운 이름. 그것도 기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15절 보세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바벨론에서 왔죠. 이들이. 먼데 사람들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요? 중도에 낙심되고 힘이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너희 반드시 성전을 완성한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증표로 이제 이들이 와서 실제로 이렇게 한 거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같이 되리라.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증표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사든지 선지자든지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 증표를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스스로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냥 믿고 따라요. 왜 그래요? 현실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성경을 쫙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참 선지자다라는 것은 알아요. 왜냐? 여기 있잖아요. 응?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같이 되리라고 이루어지는 증표로 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들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스가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그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룹바벨 총독이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는데 스가랴가 내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보세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 반드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돕고 그래가지고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싹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아시죠? 다윗 계열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사람들도 다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미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겹쳐서 있었고 우리는 오늘날 이것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아요. 말씀 가운데 이거를 보는 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복된 자리에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